욥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죽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또 이 시간 확인하게 하시옵시고 말씀에 붙들린 자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장부터 이제 그 욥을 찾아온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욥에 대한 하나의 충고죠. 충고가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친구가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욥 친구들에 대해서 나쁘다는 선입견을 가지기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욥을 이제 그 충고하는 것이 마치 욥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저놈들 나쁘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 친구들의 말을 또 듣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욥을 괴롭힌다 그런 생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읽어가면 아시겠지만은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보면은요, 여러분이 그 봐가지고는 뭐가 틀렸는지를 가려내기 힘들 정도로 논리정연하고 또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들리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은혜로운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도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오류들이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오류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이제 알아내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한 말이든 상관없이 욥의 친구든 누가 하든 상관없이 듣기에 좋은 말이면 옳은 말로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문구에 대한 깊은 생각도 없이 차용에다가 건장 문구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욥기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문구 그게 뭐겠습니까? 수아 사람 빌닷이 말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사업하는 사무실에 많이 걸리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할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 전반에 걸친 문제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은 다 덮어버리고 딱 보니까 좋은 말이거든요. 좋네 그러면서 갖다 적어놓던가 줄 것던가 액제 그런던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욥기서에서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의 그 대화를 우리가 살펴가면서 그들의 말 속에 담겨있는 잘못된 오류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욥기를 보는 즐거움 중에 하나라 또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즐거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게 알아가는 게 그 좀 즐거움 중에 또 하나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욥의 친구들은 그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그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욥에 대한 그 우정만큼은 뭔가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죠. 욥을 찾아와서 그 욥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보게 된 친구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울고 또 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가지고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보였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 욥에 대한 이들의 마음은 좀 진심 어린 것이 있었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 재앙을 겪고 있는 욥을 조롱한다거나 쌤통이다 이런 식으로 좀 오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좋은 마음으로 욥을 찾아와서 또 좋은 마음으로 욥을 충고하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충고해 주는 그런 것인데 정작 그 말이 틀리고 또 잘못된 경우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어떤 말이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말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어떤 대화에서 좀 힘든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 대화에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인간관계나 대화라는 것이 그래서 좀 어렵다는 것을 항상 좀 느끼죠. 여러분도 그 살아오시면서 그 많이 경험한 것이겠지만은 때로는 상대방이 내 말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내 말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오해를 해서 듣고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고 그런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는 충고라게도 그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받게 되는 그런 말일 수 있다리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다툼으로 번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난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정작 옳은 말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게 욥의 친구들 경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우리가 평생을 옳은 말만 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공부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가 배워가는 것도 좀 필요하죠. 1절에 보시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엘리바스가 대답을 한다고 하는데 욥이 엘리바스에게 뭘 물은 게 없어요. 근데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3장에 등장한 욥이 그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또 죽지 않은 걸 탄식하고 원망하고 자 그런 욥의 탄식에 대한 엘리바스의 답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2절 보십시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구절만 딱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넌 마음에 괴롭겠지. 하지만 이대로 가만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해가 좀 쉽죠. 현대인 성경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생리를 저주하고 또 죽지 않은 걸 탄식하고 하는 그런 욥의 말을 들으면서 엘리바스가 더 이상 듣고만 있지를 못하겠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 너에게 내가 좀 말을 해야 되겠는데 괴롭겠지만 참고 들어봐. 자,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 2절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욥을 위해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자, 그런 생각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들어도 그 3장에 막 생리를 저주하고 막 내가 죽지 않은 것을 막 탄식하고 원망을 들어오면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인데 그래서 뭔가 좀 충고를 해줘야 되겠다. 그 말 잘못된 것을. 자, 그런 마음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3장 보면 참 이상한 게 아니 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구석에는 적어도 욥이라면 이런 말은 안 해야지.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1장에서부터 욥의 신앙을 아주 대단한 수준 높여놨거든요. 막 훌륭한 신앙으로 악에서 떠났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욥의 신앙을 대단하게 이렇게 높여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욥이라면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엘리바스에게도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에게도.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충고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욥이라면, 내가 아는 욥이라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겠죠. 아마 욥을 좀 특별한 그런 신앙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욥의 말을 들으면서 분명히 욥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엘리바스가 내가 좀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서는 거예요. 3절, 4절 보십시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이 재앙을 겪기 전에 그 이제 욥이 사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욥이 이제 믿음 가운데 활동하고 살아왔던가,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 사람을 훈계했다. 이걸 보면은 욥이 이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할 만큼 행실에 철저했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뭔가 칭송을 받았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어떤 스승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다는 것은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힘을 잃은 사람, 손이 축 늘어진 힘을 잃은 그런 사람을 뭔가 굳세게 붙들어 준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기도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말해 욥이 했던 것은 힘없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충고해주고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힘을 내게 하고 또 굳건히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욥이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네가 이 어려움 부딪히니까 힘들어하느냐, 이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놀라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는 말을 잘하더니 하나님 도와주실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힘내서 살고 이런 충고하면서 힘을 내게 하고 이렇게 잘 하더니, 아니 그런 네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생일을 저주하지 않느냐,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말과 그동안 해왔던 말과 삶이, 지금의 삶이 왜 일치가 안 되냐 그거예요. 왜 달라 그거예요. 뭔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바스가 이 말이 옳은 말입니까? 뭔가 잘못된 말입니까? 뭔가는 몰라도 잘못된 말로 눈치는 깐다는 게 죄송합니다. 눈치는 읽겠죠. 엘리바스가 옳은 말 할 일은 아니겠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말이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대로 하자면요, 누구든지 간에 타인에게 충고하거나 권면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도 그 말대로 살아야 한다. 그 조건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내 말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남 보고 이렇게 해.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누가 나에게 충고하면은 지나 잘하지. 뭐 이런 말이 툭 안 튀나옵니까? 목사가 얘기하면 받죠. 목사가 말하는데 받아야지. 이런데 나보다도 신앙생활 적게 한 사람이, 나는 주일도 잘 지켰는데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온 사람이 내 신앙을 충고할 때 쥐가 무슨 나보다 잘한다고, 분명히 그런 생각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성령으로 맞다 할지라도 안 받는 겁니다. 우리의 심리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맞죠? 뭐 안 그렇다 부인하려고 지금 폼자는 것 같은데, 맞아요. 부인하지 마세요. 근데 바울이 이 엘리바스의 말과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2장 보십시다. 로마서 2장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 아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 바울이 하는 말은 남에게는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하면 자기는 도둑질한다. 그 말입니다. 남에게 도둑질하지 마라 말하려면 니도 안 해야지. 이제 그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울의 말하고 엘리바스의 말하고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얼른 알기가 좀 쉽지가 않죠. 만약에 바울의 말과 엘리바스의 말이 같다면은 엘리바스의 말은 정당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하죠. 근데 바울의 말은 엘리바스의 말과 달라요. 의미가 다른 겁니다. 바울의 말은 유대인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신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여겼습니다. 실천해야 되는 법, 그게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된 자격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내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그래서 나의 어떤 그 존재 가치, 신앙적 가치가 올라간다. 그게 유대인의 율법관이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신앙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을 붙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율법을 실천할 수가 있고 실천해야 되는 거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애당초부터 율법을 실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과 유대인이 율법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유대인은 실천한다. 바울은 실천 못한다. 다르죠. 유대인은 율법을 문장만 봅니다. 문장만 보면서 그 문장만 보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문장만 딱 보면 여러분 실천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날마다 우리는 도둑질 안 하고 살고 있죠. 도둑질이 뭐예요? 도둑질. 이것도 안 해봐서 모르죠.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죠. 훔치면서 내 것으로 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것을 문장 그대로만 보면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은 실천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겁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을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자체를. 그게 유대인 나무길만 훔쳤다고 해서 도둑질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에 대한 의미가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유대인 생각이 다른단 말입니다. 말하는 도둑질은 남의 걸 훔치는 겁니다. 내 것 만드는 거, 남의 소유를. 근데 바울의 의미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 내 것으로 허용한 것이 있느냐고 하는 거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수중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건 내 것, 그렇게 여기면서 마음대로 우리는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너희는 몽땅 도둑놈이다, 그 뜻입니다. 저도 신도둑놈, 장도둑놈, 그게 율법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힘으로 순전히 내 실력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일에 돈 벌고, 그래서 그 돈이 내 것으로 우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일할 수 있는 여건, 환경, 조건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해야 일하죠. 그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 건강 일하다가 건강 잃어버리면은
우리 알죠. 아, 그동안 내가 일해서 먹고 산 것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정답이란 말입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지명해 부른 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구속하셨고 하나님 지명해서 불러낸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신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난 내 것, 그 틀에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럼 도둑질하지 말까요?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내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수중에 내 것을 우리는 여기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아니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천 못할 율법을 실천하자고 하니까 너희도 못하면서 왜 하자고 해? 그거예요. 도둑질을 다르게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너는 왜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못 사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다른 의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엘리바스 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비추어 생각하면 엘리바스가 뭘 잘못 알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자가 말한 것,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한 것은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엘리바스가 내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너는 실천해야지. 그게 네 말에 책임지는 것이지. 흔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의 기독교인들도요, 대부분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목사는 자기가 설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아마 대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거든요. 굉장히 도덕적인 얘기죠. 아니, 목사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지. 도덕적인 것이죠. 도덕적인 것이죠. 서로 사랑합시다 설교했으면 목사부터 솔선수범해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교인이 본받고 사랑으로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 저는 점심 때 낮에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커피를 막 돌렸습니다. 잘 오신 분. 목사는 사랑합시다 그래놓고 목사 자기는 뭐 어려운 가정 봐도 나무라라 하고, 그럼 교인들이 목사 말을 들으려고 하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그게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진짜 오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가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목사 자기부터 성경을 실천하려고 최선 다해야 되죠. 근데 살부에는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실천 못해요. 자기는 못하면서 이제 실천합시다. 근데 이런 게 목사에게는 오류인데, 지금 엘리바스 생각도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엘리바스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자기는 남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게 했으면서 자기는 그 말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 그걸 두고 이제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얘기한 대로 이러한 엘리바스의 그 잘못된 생각, 그 문제를 통해서 지금의 기독교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는 정말 천사 같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 그러면서 강단 설교하는 저 목사와 내가 살아본 적이 없다. 무슨 말인지 오십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하고 설교 끝나고 사는 것도 다르다. 하나의 불평이죠. 우리 집사람 얘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교 그렇게 한 적이 없으니까 그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저도 저를 믿지 못한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저를 믿지 못한다. 저도 언제든지 간에 말씀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비라 할지라도 누구도 말씀을 실천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 힘으로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에 늘 말씀이 실패한 나를 보면서 그런 나에게 함께하는 예수로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인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하다.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믿음인데 그건 내 실천이 아니고 주께서 붙드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결과란 얘기예요. 말씀이 일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는 그런 시각에서 자기와 타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에서. 자, 제가 복음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위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낙심했다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연약했던 자 강해질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제 힘이 아닌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설교 듣고 실천해서도 아닌 겁니다. 그럼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느냐? 위로를 있게 하고 연약할 때 강하게 하고 뭐가 그렇겠습니까? 뭐예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께 역사하면서 말씀이 의에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설교를 하는 저는 그냥 복음을 전달한 전달자입니다. 그냥 하나의 그릇이 도구일 뿐이에요.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지만은 정작 저는 어려울 때에 말씀으로 위로를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얻지 못하고 낙지에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설교했으니까 그대로 난 되어야지. 그건 없는 거예요. 예수로 위로받고 뭐 천국을 소망하고 제가 계속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계속에 제가 그런 말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 자신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성경이고 그게 말씀이니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위치예요. 근데 엘리바스는 네가 말했으니까 네가 그래도 살아야지 이겁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피할 길을 낸다 뭐 이렇게도 들을 수가 있는데 거듭 말하지만 저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를 못합니다. 제가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말씀에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걸 아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견고하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이유. 여기에 무슨 실천이 있습니까? 늘 나는 한계가 있고 말씀 실패하는데 그래도 구원이 견고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 왜 그렇지라고 나는 실패하는데 나를 견고히 붙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 실전은 없잖아요. 엘리바스는 아마 그 욥 정도의 신앙이라면은 평소에 그렇게 살았고 말을 했으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힘들어만 안 되고 낙심도 안 되고 탄식도 원망도 안 되고 막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고난도 이겨내야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욥이 평소 어떻게 살았는가 뭐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는 평신도 달라야 된다. 그 생각이 여러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죠. 목사는 달라야지. 나와 똑같은 게 무슨 목사냐? 내가 목사하겠다 그러면. 뭐 이런 거. 목사니까 믿음이 좋을 것이고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보다 신앙에서 나아야지. 그런 생각들. 근데 늘 얘기하지만 목사라고 여러분 믿음 좋은 건 없습니다. 믿음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냥 믿음만 있을 뿐이죠. 그 믿음이 다스림 받아가면서 나를 다스린 자는 누구냐? 그걸 보는 시각이 깊이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뭐 사람도 많아야 되고 뭐 인품도 좋아야 되고 뭐 늘 기뻐하고 감사를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들은 버리십시오. 제발 버리시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사를 보고 배우면서 뭐 신앙생활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을 안 해요. 그게 저에겐 좋아요. 다시 말하지만은 목사니까 당신은 또 뭐 장로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엘리바스의 생각입니다. 신앙을 자꾸 내가 실천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 거. 그게 엘리바스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야 돼. 나는 또 전 달라야 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 5절 보시면은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면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무슨 말이겠어요? 욥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으면 안 돼. 그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넌 여러 사람 훈계할 정도로 믿음 좋은 사람이었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네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힘들어하면은 그동안 한 말이 뭐가 돼?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엘리바스는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이 엘리바스 말대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또 누군가를 훈계하고 뭐 그렇게 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욥이 자기 실력으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엘리바는 그걸 모른 겁니다. 누구십니까? 욥 배후의 역사에 있던 하나님 계신다. 그걸 놓치는 거죠. 욥이 말했고 욥이 말을 듣고 강해지니까 욥이 저렇게 만드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배후에서 하나님이 욥을 통해 욥을 세워서 일하고 계시는 것. 이걸 모르는 거죠. 우리의 실제 현실은요. 내가 살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일하시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 보기 때문에 달라야지. 왜 말씀대로 안 해? 이런 타박이 나와지는 겁니다. 실전적으로 민감해 반응하면서 말씀과 삶이 일치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말씀과 삶이 일치는 누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그게 가능하냐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계명 하나도 우리가 실천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일치시킬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과 삶이 일치될 수 없으니까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말을 하려면은 그 말씀과 삶에 일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부터 좀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자리할 때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그것부터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기존 생각대로 말씀을 내가 실천해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을 참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버리게 만듭니다. 말씀이 너에게 일하고 있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네가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책망을 하죠. 책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자리하게 되고 그 말씀이 영향을 받게 되면 나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게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실천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든든히 서가는 믿음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제 설교 능력이 아니라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사도 여러분이 그 목사를 바라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목사가 전하고 있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여러분께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이 말은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때론 저도 그래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분이 계시면은 내가 좀 어떻게 말을 잘해가지고 위로를 받게 하고 힘을 내게 그래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일이니까. 저 역시도 말씀에 저를 맡기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저도 구하며 살아갈 뿐이지 제가 실천해 내는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실패한 사람이다.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실패 모습 본다면은 지금까지 설교한 다 가짜냐? 그런 말은 하지를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도 연약한 존재였구나. 저게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관계죠. 그걸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온 것은 내가 아니고 말씀이었구나 확인하고 배워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십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그 얘기인데 이 말이 뭐냐? 바울도요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바울은 왜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한 구원, 그걸 믿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구원은 된다.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뭡니까? 날 위한 구원에 치우친 것이죠. 날 위한 구원에. 그건 구원의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목적은 생각지를 않고 난 구원받으면 됐어. 왜 천국 가면 되니까. 내 중심의 구원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건 구원 안에 있는 백성 모습이 아닌 거예요. 말씀의 은혜 안에 있는 신자는 말씀을 날 위한 도구로 절대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복종되지 아니한다면 그건 버림받은 자의 모습일 뿐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실천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만 의지한다. 그겁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죠. 엘리바서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분이 말씀대로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아닌 겁니다. 이런 말할 때 늘 돌아온 반응은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런 거죠. 뭐긴 뭡니까? 지옥 갈 자리지. 그게 우리잖아요. 지옥 갈 자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죄에서 건지셨고 생명 있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붙드시고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신자는 그 주님의 구원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나에게 함께함으로 나타난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정리해 생각하시면
엘리바스의 말이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탄식도 하고 생일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시간 기도했다고 해서 그걸로 어떤 고난을 이겨나가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 1시간 기도하나 10시간 기도하나 똑같이 말씀에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말씀에 실패한 연약한 그런 모습 보이걸랑 야 당신 그렇게 믿음 하더니 믿음나 의대 얼마 많으냐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얘기한 대로 실패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얘기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죠.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얘기했죠. 믿음 좋은 사람은 없다고. 목사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 은혜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매 주일 교회 잘 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군가가 성경을 얘기하면은 저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하냐 그거 보지 마시고 그 말이 복음인가 그것만 알고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반응이 나오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 연약한 자로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내가 말해서 됐다. 그건 없습니다. 내가 고민했던 저 사람이 힘을 얻었어. 교회를 잘 나와. 교만이에요. 내가 고면에서 믿음 지켰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나는 평생에 내 힘으로 믿음에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는 주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세계라는 뜻이지 내가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뜻을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 말씀의 세계를 좀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잘못됨,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러한 우리가 주께 붙들려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늘 나를 붙드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 속에 내가 참여되어서 그 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걸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